다 같이 일어나셔서 유다서 1장 11절 발람의 3일째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는 이 구약 성경에 죄악의 표본이 되는 트리플 A, 트리플 크라운이 나와요. 유다서 1장 11절에 3명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3명이 나오죠. 가인, 발람, 고라입니다. 구약의 이제 육신 악의 표본으로 나오는 3명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롭게 복되게 허락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위로부터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실 간구하며 또 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말씀이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게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이것이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자에게 힘이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상처난 자에게 진정한 참 치유약이 치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발람의 삼위일체라는 이 독특한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 10년 전에 제가 이 발람의 잘못, 발람의 길, 발람의 올 이런 제목으로 2008년경에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한 적이 있고요. 베드로후서, 유다서, 계시록 강의를 할 때도 이 관련 본문에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럽니다. 그렇죠? 사람의 삼위일체 하면 영혼, 육입니다. 사람의 영혼, 육입니다. 사람의 영혼, 몸. 사탄의 삼위일체 하면 영과 짐승, 거짓 대언자. 용, 사탄, 거짓 대언자 하면 악령이죠. 다음 짐승 하면 엔타이크라이스트, 짐승, 용, 짐승, 거짓 대언자입니다. 셋이 하나인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삼위일체의 진리는 세상 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가족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있습니다. 군대를 보면 어느 나라 육군, 해군, 공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악을 보면 음악의 3요소 하면 리듬, 화음, 선율입니다. 색을 보면 색상, 명도, 채도라고 그러죠.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있습니다. 어딜 봐도 다 삼위일체입니다. 죄의 삼위일체라고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3대 죄 하면 세상, 마귀, 육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트리플 A, A가 3개 있죠.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성경을 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몸과 영과 혼으로 지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3명은 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셋이 짝을 이루어 늘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과 제3일체 사역을 보입니다. 요한서 5장 7절 8절에 말하기를 하늘에 정원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정원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비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체하느니라. 셋은 하나로, 이 셋은 하나로. 이 구절은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는 귀한 진리입니다. 셋이 하나인 것은 부활의 진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하면 구약 성도의 부활인 첫 열매들과 신약 성도들의 부활인 후압과 환란 성도들의 부활인 이삭 죽기가 있습니다. 이 셋을 첫째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이 짝을 이루는 인물로 따지면 믿음의 죽기까지 순종한,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 생명을 아끼지 않는 3명 하면 뭐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바빌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음을 지키다 불타는 영광로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냐냐, 미사엘, 에사레가 바로 그들입니다. 바빌론에서 이들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꿔줬지만 그들의 이름도 바꾸고 국적도 바꿔주고 먹는 것도 바꿔주고 생활 환경도 바꿔주고 모든 걸 다 바꿔줘도 결코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왕국에서 그들의 신앙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신실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은 왕의 영광로 속에 던져넣겠다는 위협에, 말이 위협이 아니라 실제죠. 그 다음에 왕은 그런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들 왕의 영광로 속에 던져넣겠다는 말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오 왕이 옆구리 될지라도 영광로 속에 던져넣을지라도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영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하옵소서 하니라. 그 결과에 같아부터 상관없이 우리는 나의 신앙은 내가 지킨다 이거예요. 내 신앙은 그냥 변함이 없다. 죽고 살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죽이고 죽인다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인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꼽은 3대 의인 하면 누구죠? 노아, 욥, 다니엘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꼽은 악의 축 3명을 말하라면 가인, 발람, 고라입니다. 가인, 발람, 고라. 가인의 길은 의의 길을 대적하는 모든 잘못의 원료입니다. 고라의 반전 육신의 성도의식을 드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 중에 오늘 우리는 발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에 대해 성경은 3가지를 말합니다. 발람의 길, 발람의 잘못, 발람의 오류, 발람의 교리. 발람의 길, 발람의 잘못, 발람의 교리입니다. 발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대언자들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방인 대언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주께 기름 부음 받은 대언자 아닌 거죠. 근데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언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한 대언자였고 그가 대언한 대언이 성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모세가 한 말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는 미디안의 점쟁이 부울의 아들 발람입니다. 발람이 한 대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언은 단지 이겁니다. 민수기 24장으로 합니다. 오늘 주로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민수기 24장 16절 17절 민수기 24장 16절 17절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눈이 열린 자 아이 오프너 자신이 눈이 열렸다 이거예요.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가 말하며 자기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다 이거예요. 지극히 높은 신의 지식을 가진 자 앉아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노라. 지금 자기 소개예요.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여기 보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그죠? 잘 보세요.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며 야곱에서 한 별 이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데이스타하고 모닝스타입니다.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나서 홀 이게 뭐냐면 왕의 왕 한 홀이 나와서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려다. 지금 모압 왕이 자기를 불러다 대언하라는데 이스라엘이 모압의 구석구석을 친다잖아요. 그 셋의 모든 자녀를 멸하려다. 이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것으로 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아 나선 유명한 별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샛별이십니다. 주님 친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비록 이방인 점쟁이였지만 주의 영을 받아 눈이 열려 먼 미래를 봤고 전능자 환상을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대언자였습니다. 민수기 3장 24장에 나오는 발람의 대언들은 여느 대언자들의 사역이나 대언과 비교해도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위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는 모압왕 발락의 고용을 받았지만 발락에게 하는 말이 민수기 24장 13절 정말 이거 훌륭한 자세죠. 가령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서 좋든지 나쁘든지 내 생각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뭐죠? 주의 종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근데 은금을 가득 줘도 나는 돈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은금을 가득 채워준 자일지라도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서 좋든지 나쁘든지 내 생각대로 행하지 못하고 나는 오직 주의 종으로 이 주의 종이지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리다. 이건 주의 대언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언뜻 보면 이 구절만 다 보면 이 발람은 어때요? 돈의 욕심이 전혀 없고 사심이 없는 사람, 청렴한 사람,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은 대로 전하겠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언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발람은 뭐죠? 탐욕의 대명사고 본이 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구절 보면 탐욕은 고사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만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이런 자세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이 바른 자세의 샘플이죠. 대언자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왕 발락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발락은 마치 아합왕 앞에 선 대언자 미가야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거의 같은 모습이에요. 대언자 미가야 같은 모습이에요. 열왕기상 22장 14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내가 말하려 하니라. 그 아합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미가야는 뭐라고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죽이든 살리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니라.
오늘 모두 사역자들이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응?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두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할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주의 위대한 종이고 주의 위대한 대언자냐요. 다같이 성경을 찾아가며 계속해서 발람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입니다. 펴놓으셨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며 아모리 족속을 멸한 사건을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지금 이스라엘의 행군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어차피 전쟁에도 이길 것 같지는 않고 한 가지 묘안을 찾아냈어요. 굿 아이디어죠. 그게 뭐냐면 뭐 신무기를 개발했다든가 이웃나라 용병을 구했다거나 외교력을 발휘해서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는 겁니다. 이 발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을 앞둔 모압왕 발락이 찾은 발람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지략이 뛰어난 전략가나 골리앗 같은 거구 용사가 아니었어요. 발락이 찾은 발람이라는 사람은 미디안에 사는 점쟁이였습니다. 그 이 중요한데 왜 점쟁이를 왜 찾은 거예요? 근데 발람이 얼마나 점괘가 밝고 그의 말이 잘 이루어졌던지 인근 각 민족들 각 나라 왕들에게까지 그의 명성이 차자했어요. 발람이 하는 말은 그냥 다 이루어지. 특히 그가 누구를 저주하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았고 그가 누구를 축복하면 복을 받았던지라 모압의 왕요 십볼의 아들 발락은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저주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적을 쫙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다 되더라 이거예요. 발람이 이렇게 된다 소문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발람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발람이 저주받아라 해보면 그럼 저주받더라 이거예요. 발람이 복받으라면 복받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용한 점쟁이 하나가 미디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딱 보면서 저주받아라 하면서 이스라엘 저주받아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끝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왕이 그냥 발람을 불러요. 발람을 불러라. 발람 불러라. 발람. 이게 최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이 발락이 꾸며낸 발락이 찾아낸 최고의 방안이었어요. 위에는 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민수기 22장 6절. 민수기 22장 6절.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발람의 유명도와 발람의 권능과 점괘를 이용하면 능히 모압의 군대에 사기를 불어넣고 적의 기세를 누를 수 있다고 믿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발락은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려서 발람에 보냈어요. 정중히 초청을 했습니다. 당시 미디안의 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장인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 모세의 장인이에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냈고 거기서 주를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쯤은 죽었겠지. 근데 지금 미디안에는 발람이란 유명한 점쟁이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청탁받은 이번 사건이 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을 알았던지라 주께 이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에 하신 말씀 20장 12절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지니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지니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야. 발람이 대가를 읽고 와서 초청해도 가지 말라고요. 그리고 저주하지 말고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모압과 미디안의 왕과 장로들 제사장이 의지하던 점쟁이 발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고 어떤 민족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로써 발람은 점치는 대가를 들고 온 발락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탐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주님은 발람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첫 번째죠. 둘째,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셋째,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발람이 주께 받은 명령이 셋입니다. 그는 자기를 데려온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과 함께 모압 왕 발락에 가서는 안 됩니다. 발람은 절대 이스라엘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려 하셨더라 하셨고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상속이 됐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창세기 27장 29절에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발람이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 민족과 미디안족 속에 전해줘야 될 이방인 대언자가 된 겁니다. 자기 모압 족속과 모압 왕과 그들 앞에서 이들은 이 모세한테 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발람을 통해서 이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예, 발람을 의지하고 발람을 신뢰하니까 발람 앞에서 발람에게 이 말을 듣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대적하러 가는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는 자들과 함께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요청해도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반이스라엘 정책입니다. 이스라엘을 고립시키자, 이스라엘 대적하자, 이런 정책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주님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은종, 어느 나라 사회단체, 개개인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나는 유대인들 너무 싫어요. 나 LA에서 장사하는데 유대인들 너무 싫어. 그러면 뭐라고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중동의 산유국들이 오일달러를 넘치게 부어준다고 유혹해도 우리가 시장을 막 열어주겠다. 아랍권 무슬림들 시장 20억이다. 이거야. 그래도 그들과 함께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주의 말씀을 들은 발람은 돈을 들고 찾아온 모압의 통치자들과 미디안의 장로들 향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지 않고 그중 두 가지는 빼버리고 한 가지만 전했어요. 24장 13절 민수기 24장 13절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간 것을 거부하시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뭐라고요?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걸 거부하시느니라. 이렇게만 말하죠. 그저 발락은 자신이 제공한 대가나 대접이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주고 더 큰 명예와 지위를 보장하고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고 즉시 와서 그냥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발람은 이미 주의 말씀을 받았기에 더 이상 망설일 것도 고민할 것도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전하고 단호히 거절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주님께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부르러 온 자들을 쫓아보내지 않고 나 너희 안 간다고 그냥 가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발람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divided heart. 성경에는 broken heart 있죠. 마음이 상한 자는 성령께서 기름 부어줘서 싸매십니다. divided heart는 벌 주십니다. 마음은 쪼개지고 나누어져 살아납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천들도 성령과 육신, 하나님과 만몬같이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타락에 들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Their heart was divided.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다.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들의 마음이 연약하다. 이건 뭐죠? 그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세워주고 싸매주시고 고치신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다. 이건 뭐죠?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리턴,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죠. 순례자 롯은 소돔을 봤을 때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발람의 기수의 말씀을 이래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주님의 명령 때문에 당장 발락에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실과 대가를 이 참 엄청난 금은보화와 이 대가를 들고 찾아온 발락의 간절한 요청 사이에 발람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갈등이 됐다 이거죠. 성경적 원칙과 기준이 없는 사람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전쟁터입니다. 마음이 전쟁터예요. 내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니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을 따르자니 육신의 소욕이 너무나 큽니다. 한쪽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한쪽을 포기할 수가 없어. 주의 말씀을 따르자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받은 은사가 있는데 이렇게 무슨 받은 방언 이러고 있어요. 이 방언을 포기할 수가 없어. 말씀 침례교 하자니 방언을 포기할 수가 없고 방언을 하자니 말씀 침례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 왜 인정을 안 하니까 어디서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하니까 제가 목사님도 방언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황당하지 뭐. 이 나임 산 아줌마가 어땠는지 모르겠네. 이거 저희 교회 와서 그러고 있어요. 너무나 커요. 세상을 따르자니 하나님 원수가 되고 주를 따르고자 하니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발람은 어때요? 주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전능자의 환상을 본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 평강이 충만하고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하고 충만하고 이러냐? 아니면 발람은 그날부터 지옥이었습니다. 발람은 그날부터 지옥이었어요. 그날부터 갈등 충만의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갈등 충만의 날들을 보내게 됐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어 이 둘이 육신과 성령은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이쪽도 못하고 이쪽도 못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말씀한 대로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해도 기쁨이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게 교회를 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 교회에 오니까 기쁨이 더 없어. 이게 기쁨이 더 없어.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면 박수라도 치잖아, 그렇잖아요? 박수라도 치고 떠들고 놀면 어떡해? 한 30분, 40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때 그런 이야기해. 나한테 방언하면 한두 시간, 막 3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문제가 없어. 힘도 안 드는데. 속이 시원해진다잖아요. 당연하지. 속에 있는 다 풀어냈는데 안 시원하겠어요? 마음에 가다가 입으로 나온다고 다 쏟아내는데 아니 시원하지. 근데 얼마나 자주 더러움이 차든지 맨날 쏟아내야 돼,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맨날 그렇게 서너 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속이 자기 안 돼. 서너 시간씩 쏟아내고 나면 그냥 온갖 저주하면 들통나니까 방언으로 쏟아내는 거야. 옆에 다 못 알아들라고. 그 방에 쏟아낼 때 그 욕설과 저주하고 오돔 자기 속에 다 쏟아져 나가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게 얼마나 좋아. 그러고 자기는 뭐라 일어나면서 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난 하나님께 말했다 하고 일어나면 속이 다 시원하지. 욕쟁이 할머니들 욕하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응? 그 여기 방언한 사람들 방언 기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속에 있는 악함이 가득한 것이 다 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더 더럽힌 거예요, 사실은. 하고 나면 그럼 또 기도하고 그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20절에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여기 언더라인.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주님이 친히 지금 발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발람에 오셔서. 그럼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고 이건 뭐 간증하러 다녀야지. 주님이 간밤에 나에게 오셨다고. 그래서 주님이 발람에 오셔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여기 뭐예요, 언더라인?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여기 언더라인. 부르러 안 오면 못 가는 거죠. 부르러 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주님은 조건부로 발람이 그들과 함께 가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원하시는 뜻이 있고 허락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자, 주의 뜻이 세 가지 있어요. 자,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주께서 원하시라지만 permission will,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뜻은 다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해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세 가지 나오네요. Good will, acceptable will, perfect will. 하나님의 원하신 뜻은 세 가지입니다. 선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뭘 한다? 선한 뜻이 있어. 난 선한 마음에 됐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도 받으실 만한 acceptable, 그건 한 단계 위입니다. 그 주님께서 받으신다. 다음에 perfect. 그럼 나는 선교사로 가고 싶어 미치겠는데 결국 선교사로 못 가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요. 반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너는 그냥 여기서 이 직장에서 다녀라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그냥 목사가 되고 싶어. 그러다 다 때려치고 그냥 신학교 가서 해가지고 평생 고생하다가 한데 어쨌든 하고 있어. 그죠? 하고 있어요. 뭐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목회를 부르는데 장사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받아주소서 해서 굿윌이죠. 난 주님 acceptable, 받아들여지면 하는 거지. 그리고 주님께서 완전하신 뜻은 그건 아닙니다. 선하신 뜻이 있고 받으실 만한 뜻이 있고 완전한 뜻이 있다 이거예요. 이와 달리 주께서 원하시거나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하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고기를 달라니까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은 아닌데 허락하신 뜻이 있단 말이죠. 나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니까 줬어. 받았더니 뭡니까?
이럴 줄 알아서는 차라리 구하지 말 걸 싶은 게 있어요. 응? 그렇죠. 왜? 그게 받아보니까 더 내 평생의 고생이단 말이죠. 그런 거 봐. 난 너가 달라고 해서 줬을 뿐이다 이거예요. 응? 달라고 했어. 주님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고생할 건데 괜찮습니다.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나도 못 바꾼데 이거 어떻게 바꾼냐. 그걸 했어. 그러니까 뭐 밤에 친구들 데려다 술상 채러 오라 그러지 뭐.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신사처럼 보이더니만 살아보니까 개차반이야. 반면 남자는 살기 전에는 뭐 완전히 사슴인 줄 알 때 살아보니까 고라니야. 이러면 어떻게 됐죠? 주여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알았느니라 그래요. 그 소리 하지 네가 미리 알았느니라. 나는 결혼 생활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모르기는 뭘 몰라. 어디서 그런 소리 하냐. 알았느니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는 게 십자가죠. 이래요. 삶이고 십자가죠. 그 뭐가 십자가니까 남편이 십자가죠. 아내가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면 연단되면 뭐가 됐냐 그 체험이 되고 다음에 뭐 열매를 맺힙니다. 그 불평불만할 거 없어요. 내가 선택했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코스코에서 수박을 하나 사는데 뭘 고를 수가 없어. 그 많은 수박을 껍데기만 보고 어떻게 골라요? 맛있는지 두들겨 보고 뭐 때려 보고 별짓 다 해봐야 이게 한국 같으면 그냥 삼각형으로 그어 보면 되는데 한국 그어 주거든요. 그래 빼줘. 미국에서 내가 그 짓은 못하잖아. 근데 옆에 멕시칸 멕시칸 아줌마 같은데 와서 이게 바로 슈퍼 스윗이래. 근데 내 마음의 갈등을 하고 하나님 응답하셨나 보다 하고 그걸 받아왔는데 개판이야. 와보니까 집사람 당장 바꿔오라는데 이 농사 지어서 한 걸 어디 바꾸냐. 혼자 내가 일주일 혼자 다 안 먹었어요. 그걸 혼자 맛도 없는 거 혼자 먹느라고 고생은 좀. 근데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혼자 이제 먹는 거죠. 응? 혼자 참 웃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걸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 인생을 리셋이 안 됩니다. 컴퓨터도 리셋하면 되죠. 안 되면 뭐 새로 깔든 뭐 리셋하면 되죠. 뭐 물건을 리턴한다 치고 리펀드를 받든지 한다 치고 모든 게 리셋이 가능한데 여러분의 삶은 리셋이 안 돼요. 물론 뭐 리셋한다고 연하고 재혼하고 더 좋은 사람 못 만나요. 하도 악해가지고 이놈하고 못 살겠다 싶어 새로 만난 놈은 더 나쁜 놈이야. 희한하게. 그 고기가 후라이팬이 뜨겁다고 나와버리고 불이라잖아요. 후라이팬이 뜨거워 나와버리고 불이라고. 인생이 그런 게 후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실 때는 앞에 조건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발람은 이 조건부를 잊어버렸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근데 앞에 거 있고 뒤에 거 네가 원하는 거 응답된 거 그것만에 그냥 필이 꽂히는 거죠. 그게 꽂혀요. 발람은 이제 가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하니까 뒤에 그들과 함께 가라 이것만 그냥 에코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가는 거죠. 발람은 주님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셨다가 이제 쭉 조건부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입니다. 근데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부르러오지도 않았는데 지가 먼저 일어나서 가자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 사고 친 거죠. 발람은 주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던 겁니다. 그런 나귀 한 장을 얻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얻고 모압 통치자와 함께 걸어가니 모압 통치자들 이제 마음이 바뀌셨나 보다.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먼저 가려고 준비하니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는 이들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에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또 그런 말만 들립니다. 성경 읽어도 그런 말씀만 눈에 들어오고 설교를 들어도 그런 말씀만 들립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말했지 않냐고. 난 그렇게 들었노라 이래. 나는 그렇게 들었노라. 그렇게 들은 거 맞아. 그것만 들렸으니까. 그렇게 들은 게 맞아요. 그때 주님께서 발람을 향해 분노하셨어요. 민수기 20장 22절.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이제 그는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분노가 뭐라?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랐다잖아요. 아니, 가라 그랬는데 갔다 하면 왜 분노가 타오르냐고. 가라 해서 간 게 아니죠. 순종해서 간 게 아니라 아침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러고 간 게 아닌데 부르러 오지도 않았는데 지가 먼저 간 거예요. 그 주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발람이 가는 길은 사마의 길이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를 치기에 길에 서 있었습니다. 발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길을 갔지만 그 앞에는 자신을 치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발락이 약속한 부귀와 명예와 건태와 영화를 꿈꾸며 막 나귀를 타고 달리는 길이었지만 그는 그 앞에 자기 앞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갔습니다. 이것이 눈먼 인생입니다. 발락이 가는 길에 칼을 든 주의 천사가 있다는 것은 발람은 전혀 몰랐습니다. 발람은 전혀 몰랐어요. 남의 인생에 대해서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었던 그 영하다고 하는 그 발람이 막상 자기 앞에 자기 인생에 자기 앞에 누가 있는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 운명은 몰랐어요. 지금 세상은 돈만 된다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돈만 많이 준다면 직장을 옮기고 집을 옮기고 나라도 옮깁니다. 국적도 옮겨요. 돈만 된다면 종교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수두합니다. 돈만 된다면 말이에요. 의가 없는 소득 불의 삭지라도 많이만 벌 수 있다면 뭐 잠깐 할 수 있지 뭐 그죠? 개의치 않고 하겠다 이거야. 발람의 길이 바로 현대인들이 높은 연봉과 고수익을 쫓아서 가는 길입니다.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시험 면접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연봉이 좋아요. 연봉이 자기 생각도 너무 좋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이트 개발이 뭐냐면 불법 도박이야. 인터넷 카지노, 인터넷 경마, 인터넷 도박 있죠. 불법 도박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램을 모집하는 거였어. 그 알고 보니 자기가 합격해놓고는 황당한 거죠. 난 그 프로그래머니까 프로그램은 자기한테 맡겨진 그 프로그램을 짜면 끝이지 하고 잠깐 벌고 말지 뭐. 이 생각이 들지 당연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출근 안 하고 안 했어요. 일 그만뒀지. 그럼 이제 남들은 뭐라 그래요? 아,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도 크리스천답다 그래요. 에이, 뭐 잠시 하지. 에이, 잠시 하지. 응? 잠깐만 하면 되지. 대가를 바라고 달려가는 겁니다. 불의의 삭슬 바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발람이 바로 대가를 바라고 달려갔습니다.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이득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모두 발람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개인 is godliness.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서 6장 5절에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행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참된 이익이란 만족하면서 주를 따르는 겁니다. 이익을 따라 쫓는 게 아니라 만족하면서 주를 따르는 것이 뭐냐? 경건이에요. 이익이 경건이 아닙니다. 만족하면서 주를 따르는 것이 큰 이익입니다. 그게 great gain이에요. 디모데서 6장 6절 8절에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불의 삭을 따른 것이 발람의 길이라면 만족하면서 주를 따른 것이 의의 길입니다. 오늘날도 발람처럼 돈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불의 삭을 개의치 않고 따르는 목사들, 집사들,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천들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내도 수두룩합니다. 교회는 의장이에요. 의장. 교회는 여기 의장입니다.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많은 급여, 좀 더 나은 조건의 목회지를 고르고 그런 곳에서 청빙이 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응답하였다며 달려갑니다. 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200명 성도가 있는데 윤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하면 오늘도 기도 들어가지. 기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렇게 하면 그죠? 200명이 2000명이면 아유 뭐 하나님께서 짓지 않는 우물을 파지 않는 우물 주시고 짓지 않는 집을 주시고 이런 구절부터 생각나요 바로. 응?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그런데 한번 초빙을 받았는데 순간적으로 어머나 싶더라고. 어머나. 근데 너무 웃기는 거야.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초빙하니까 그게 더 웃기지.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이거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급여, 더 좋은 조건의 목회지를 고르지 않겠다. 이게 마음에 딱 먹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무한테도 뭐가 안 와. 그전에는 여기서 놀아, 저기서 놀아. 그 잘 되지도 않는 거, LA에서 뭐 하냐, 더 넓은 곳으로 가자. 한번. 물론 더 넓은 잘 된지 안 된지 모르는데, 유혹은 계속 오죠. 그러면 그냥 발람처럼 그냥 달립니다. 발람처럼. 안 그런 목회자 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응답하셨다면서 그냥 달려갑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발람처럼 회사 사장이나 고위 관료들이 와서 사업이 잘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 보살을 하거나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면 손살같이 빠르게 달려갑니다. 개업 예배는 거예요.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왜 달려갈 것 같아요? 돈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설교해달라고 이런 식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그대로 해줍니다. 해줘요. 어떤 창업 예배에 설교하러 갔는데 축복기도 해주러 가는 거죠. 창업 예배에.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의를 위해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걸 알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가 망하면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망하면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니까 이 초청한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게 아닌데 싶지. 이게 아닌데 싶지. 그 사람 다시는 이제 아무도 초청 안 해요. 창업 예배 초청 안 한다고. 몇 주년 뭐 회사 창립 예배 초청 안 합니다. 불신자가 결혼하는데 줄을 서달라고 하면 얼른 달려갑니다. 불신자가 결혼, 왜 혼을 하나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 얻는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달려가요. 혼 하나 얻는다고 생각하면 미친놈들이죠. 미친놈, 미친 목사지. 요즘 동성애자들의 결혼 줄을 서주는 목사들이 누굽니까? 모두 발람의 길을 걷는 이들입니다. 진리를 알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저버리고 진리의 길을 저버리고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저버리고 발람의 길을 걷는 이들은 모두 불의의 삭슬 살아하고 이득을 탐하는 마음에 끌린 자들입니다. 그 탐욕으로 마음에 단련된 자들이 그들은 늘 뭔가 할 말이 있어요. 말하면 다 그들은 변명이 있습니다. 종교적 변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알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면서 돈이 된다면, 그것이 이득이 된다면 그 길을 갑니다. 불의의 삭슬을 사랑해서 눈을 딱 감고 진리의 길을 버리고 발람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럼 내가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그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면 되지 뭐. 지가 변화받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변화받지.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의 순간에 무엇이 기준입니까? 주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불의 삭시입니까? 발람은 불의 삭스를 얻기 위해서 가다가 자기보다 먼저 눈을 뜬 나귀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나귀보다 못한 점쟁이였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나귀 새끼보다 못한 점쟁이였어요. 그 용하다는 점쟁이니까 참 인생 허무하죠. 주님은 발람에게 넌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는 엄정한 경고를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발람이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었던지 발락은 왕인데 국경까지 와서 그를 맞았습니다. 발람 주의 천사를 통해 엄중한 경고를 받았던지라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했고,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했어요? 열받지.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막 계속 축복을 하고 있으니까 열받지. 이 짓 하라고 돈 준 건 아닌데 이거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는 돈보다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잘못하면 죽게 될 것을 알았기에 차마 발락이 원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거금을 주고 고용한 대언자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고 있으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할 만한 것을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해 주도록 구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저주받을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불신과 반역이 있고 도덕적 기준으로 보아도 탁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였느냐? 민수기 3장 21절. 민수기 3장 21절.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 안에서 불벌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셨으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이 왜 그렇죠? 주님께서 불벌, 악을,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보지 않으셨다잖아. 이건 일반 상식이나 도덕적 기준과 복과 저주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입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야곱의 불법을 보지 않으시고 잘못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예언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불법과 죄를 뭐라고요?
다 다시 담당하시고 제거하시기 때문에 이는 십자가의 진리를 알 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십자가의 진리를 알 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상적인 도덕 기준을 갖다 대보면 별로 다를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별로 다를 것도 없어요. 응?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세상 사람도 훨씬 더 도덕적이고 그렇고 그건 세상 사람들 웃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우리도 내가 아는 크리스천들 많이 별로 나보다 나은 거 없다 그래요. 응? 가족들, 친척들 집안에 모이면 누구 크리스천인데 별로 나보다 나은 것도 없으면 되게 죄인다고 막 욕하죠. 안 그래요? 나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는데. 별로 나은 것도 없는데. 킹잼성에 쓰는 교회면 그 교회가 옆에 은혜교회나 뭐 사랑의 교회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다 그 사랑의 교회면 낫기는 뭐 별로 나은 거 없어요. 응? 이쪽을 추구하는 사람일 뿐이지 별로 나은 거 없어요. 아, 이 교회 오면 뭐 거룩한 성자들이 모인 교회 같아요. 한 달만 다녀보세요. 한 달까지 안 가지. 별로 나은 게 없다 이거예요. 별로 나은 게 없어요. 그 교회 목사는 훨 나아 보여요. 저쪽 교회 목사보다 별로 나은 게 없어, 그죠? 별로 나은 게 없어. 그 통상적인 어떤 도덕 기준을 갖다 대보면 별로 다를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대적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 로마서 8장 31절, 33절, 34절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계속해서 누가 뭐하리요? 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발람이나 발락이나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들은 몇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찾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찾아냈습니다. 유다는 이것을 발람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다 1장 11절 The error of Balaam error 발람의 오류 발람의 잘못이다. 헛짓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뭐라 불법을 보지 않으시고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해놓고는 계속 잘못을 찾아내는 거예요. 뭔가 잘못을 찾아내고 저주거리가 없을까 싶어서 찾아내는 거죠. 산을 옮겨다니면서 계속 찾아보니 몇 번이나 산을 옮겨가면서 계속 이스라엘의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많이들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냅니다. 발람의 잘못은 불법을 보지 않으시고 잘못을 보지 않으시는 주의 백성들의 불법과 잘못을 계속 찾아내서 보는 것입니다.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이해 못할 처소로 여기는 것이 모두 발람의 잘못에 해당합니다. 발람이 그게 발람의 잘못이에요. 나는 이미 그런 사람에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구별되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내 잘못과 찾아내서 저주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하지 말라고. 발람이나 발락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게 여기신다.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진리의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발람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 외에 선행이나 경건이나 기타 종교적 행위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은 발람의 오류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닌 무엇인가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발람의 오류입니다. 그건 에러예요, 에러. 구원받은 성도가 구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발람의 오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다. 그것을 구원받은 성도를 크리스천들을 어떤 무엇로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다. 발람의 오류다 말입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오류는 모두 종교로 복음을 대체하고 행위로 은혜를 대체하고 육신으로 성령을 대체하고 율법으로 복음을 대체하려는 대표적인 오류들입니다.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의 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의를 알게 해주셨다. 미가서 6장 5절에 오 내 백성아 오 내 백성아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모압 왕 발락이 뭘 의논해서 이놈들 어떻게 하면 저주할 수 있을까?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부올의 아들 발람이 대답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의논하고 대답했어요. 이제 기억할지니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의 뭐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성경은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 이스라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율법의 의, 육신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의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From faith to faith.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복음의 계시가 뭐죠? 복음에 계시된 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 말이에요.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발람은 결국 발락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실패한 채 자기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민수기 24장 25절 발람이 일어나 가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니라.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발락에 지혜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올무에, 이스라엘을 정죄받게, 저주받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 민수기 25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의 분노가 일어났고 재앙이 이스라엘을 덮였어. 죽은 자만 24,000명이었습니다. 모압은 전쟁도 없이 대승을 거두었어요. 죽은 자 24,000명. 어떻게 하면 24,000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어요? 24,000명을 이스라엘 24,000을 그냥 죽였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민수기 31장 16절 발람의 꾀가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애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요. 언더라인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 발람의 조언 이게 미가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발람이 발락에게 뭘 대답했느냐? 조언을 해준 거예요.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해준 가운데도 재앙이 있었느니라. 그 발람은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뭐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올무를 놨어요. 올무를 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천들을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뭘 할 수 있어요? 올무를 놓을 수 있습니다. 유혹할 수도 있고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저보고 윤 목사님하고 자기 호텔 잡아놓을 테니까 라스베가스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 그 카지노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가본 적도 없지만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사역이 윤 목사 타락시키는 거래. 자기가 웃으면서 제가 호텔에 다니겠다 이거 되게 웃긴 사람이죠. 근데 의외로 크리스천을 향해서 웃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내가 쏠게. 오늘은 저녁에 내가 술도 내가 낼게. 오늘 거기도 내가 할게. 오늘 여행도 내가. 왜? 타락시키겠다 이거야. 타락시키겠다. 참 별별 인간들이 많죠. 마귀는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근데 발람의 조언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거 말고 살며시 이거 하면 영적으로도 좋고 네 가정에도 보탬이 되고 경제도 좋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홀딱 가도 넘어가는 거죠. 이건 홀가닥 이거는 아마 100이면 100 그냥 홀라닥 넘어갑니다. 이 발람의 지혜야. 발람이 꾀를 내는데 발람의 조언이고 발람의 대답인데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할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저주받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게. 그건 탐욕이라는 우상을 앞에 딱 두자 이거예요. 음행이라는 우상 볼물 앞에 딱 두자 이거예요. 그럼 지들이 알아서 빠져들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상 숭배를 앞에 딱 두는 거죠. 그러다 그는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지만 그에 상하는 저주를 받게 만들 방법을 발락에게 답변을 해줬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모압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거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절도 하고 신전 창녀들 동원해서 음행에 빠지게 했습니다. 복 있는 자들은 죄인들에게 일어서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압인들의 신전 제사에 기꺼이 참석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또 모압 여인들과 연합했습니다. 그게 바알포올의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발람의 교리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발람의 교리.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여기 언더라인. 발람이 발락을 말한다고요?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걸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맨날 만나만 먹던 사람들에게 모압신전에 막 차려놓은 제사상의 음식들이 어땠겠어요? 환상적이죠. 닥친 대로 먹죠. 또 음행하게 하느니라. 그 모압신전의 창녀들이에요. 한 3,000명이 했다 그래요. 뭐 난리가 난 거죠. 바알볼의 사건은 발락의 지혜가 아니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어. 의논해서 조언해 준 겁니다. 발람의 교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별된 무리를 음행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부패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세상 크리스천들을 부패하게 합니다. 교회를 부패하게 합니다. 그렇죠? 아니 교회예요 뭐. 교회도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교회도.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개인 얻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전부 다 솔깃하죠. 순례의 길에 있는 성도들을 저주받게 하는 방법은 스스로 죄를 범하여 자멸하게 하는 겁니다. 주의 저주를 받게 하고 주의 심판을 받게 하고 주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도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세상을 따라 세상을 따라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크리스천도 돈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따라하면 사랑하면 믿음에 떠나 스스로 자신을 찔러 꿰뚫습니다. 크리스천들 얼마든지 정죄받고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연합하게 하는 것, 육신의 쾌락을 따라 행하는 것, 이방신들 향해 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리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초대를 받아서 세상과 연합하게 하는 것은 주의 진노를 받는 일입니다. 퍼가모 교회는 그 이름 자체가 숱한 결혼이라는 뜻인데 퍼가모가 뭐냐면 숱한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세상과 연합한 음행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마귀의 전술 전략이 겁니다. 마귀의 전술 전략이 겁니다. 그들은 반석에선 교회를 결코 노략질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백성들을 크리스천들을 결코 저주하거나 주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뭐요?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세상으로. 육신의 쾌락과 죄의 정욕을 즐기도록 초대합니다. 초대. 성도를 한 명 한 명을 초대하기도 하고 목사를 초대하기도 하고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을 초대하기도 하고 그럼 작은 누리교 온 걸 다 뜨게 합니다. 썩은 파리 한 마리가 뭐 향유를 다 냄새나게 하죠. 작은 여가 포도원을 망칩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진노가 일어날 것이고 재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점을 발락에 가르쳐줬고 이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재앙을 받고 징계를 받고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대부분이 발람의 잘못, 발람의 교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적 교리가 아닌 발람의 교리를 건전한 지혜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분리보다는 교회가 사회개혁이나 각종 정치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을 분리하고 성별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 간의 분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종교일치와 종교 간의 화해와 교회일치 운동 등이 더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음행은 다른 모든 죄보다 더 큽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 행하는 모든 죄는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우리가 음행하게 되면 우리 몸의 죄를 짓는 것이고 성도가 음행하면 교회 즉 주의 몸의 죄를 짓는 겁니다. 주님은 음행을 엄하게 다루십니다. 바알포올에서 그러했듯이 우리 주님은 음행하는 자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육신의 음행과 영적 음행은 모두 중대한 문제입니다. 거룩함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것이고 주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삼손은 음행으로 망했습니다. 다윗은 음행으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지방과 나라 전체가 재앙을 입었습니다. 음행은 누룩입니다. 주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 때 헤롯의 누룩이 바로 세속화와 음행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그들을 음행으로 끌어들이듯이 지금 세상은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노략질하고 성도들을 재앙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런 발람의 결과는 뭐였냐? 모세에 의해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 이루지 않은 겁니다. 민수기 31장 8절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으니 곧 에비와 레겜과 수르와 홀과 레바 즉 미디안의 다섯 왕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성도를 유혹하고 범죄케 한 자들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발람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성경적 교리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람의 길, 발람의 오류, 발람의 교리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이 셋은 성경을 통해 정확히 알아두고 여러분이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발람의 삼위일체입니다. 언제나 우리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것이 올무가 됩니다. 이것이 늘 올무가 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 발람을 통해서 교훈과 경고와 경계를 탐할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인지 다 우리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고 우리의 훈계와 교훈과 배움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로 삼고 저희가 더 주의하고 더욱더 깨어있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길을 따라주시고 이 발람의 길, 발람의 교류, 발람의 오류에 따르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만 안에 베풀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의 건전한 교리가 굳게 뿌리 내리도록 해주시고 주님이란 우리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도와주십시오. 한순간에 탐욕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끌리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에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늘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